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간에, 또 남녀 친구들 간에, 지인들 간에 초콜릿같이 달콤새콤한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어느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해피 발렌타인데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는 이성들끼리 사랑을 고백하고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인데 같은 남자인 선배 목사님이 무슨 사랑탈입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해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은 이성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성끼리만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저급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누구나 해야 할 고차원적인 사명이고 의무고 특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그날을 지내면서 정성껏 선물도 나누고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생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상히 여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상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영생을 오히려 기뻐하며 순순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사랑의 행함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 없이도 별의별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고 천사의 말을 놀라우게 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서 훌륭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 없이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영생을 말해도 그 영생의 증거인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진실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백성을 미워한다고 하면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일 당신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직도 사망 중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똑같은 3장 16절이지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체험한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던 값없이 주신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피차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과 혀로서 사랑을 외친다고 해도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서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과 내 몸을 헌신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돕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장래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자신을 형제를 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진실한 사랑을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실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뒤이어서 왜 재물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궁핍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인생들이 가장 소중히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론 재물이 없으면 기가 죽고 마치 인생 끝난 것 같이 생각하고 그까지 재물 때문에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어떤 때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준다면 목숨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재물이 우리 인생에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종국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또한 그들의 후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참다운 영생에 목말라하고 굶주린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행위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재물을 가지고는 단순하게 재물로만의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비오스인데 그 의미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원 또는 생활비라는 뜻이 있고 반면에 인생 또는 삶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이어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것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재물을 곧 개인의 전적인 인생, 삶, 목숨으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비오스는 재물보다는 삶 또는 인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궁핍한 형제를 돕기로 한다면 재물을 가지고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의 가난을 완전히 구제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 지식, 재물 등 모든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수반되는 모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궁핍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궁핍한 형제란 꼭 물리적으로 궁핍한 그러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찾아 영적으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궁핍한 자들입니다. 결코 주림이 없는 인생의 말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들이고 심령이 쓸쓸하고 외로우며 삶의 목적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을 먹는다는 의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일 영적으로 궁핍한 형제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굳게 닫고 방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영적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는커녕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 NGO 단체나 자선 사업가들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선교로 이렇게 포장해서 착각을 하지만 결국 복음으로 영적 궁핍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닮은 제자가 되면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궁핍한 형제들을 보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며 복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는데, 이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그러나 사랑은 말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이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가 물과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께 속한 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3장 19절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누리는 복을 이와 같이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 자들은 마음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것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소중한 하나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머릿속에 믿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이 들어오면 이지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행함과 진리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원수처럼 행했던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올 수 없었던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더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이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인생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말로만의 사랑을 외치다 마감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목숨을 바쳐서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